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형이상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형이상학, 이것은 어떤 것의 본질이나 사물을 갖다가 잘 그것을 탐구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서 반대로 쓰는 용어가 형이하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이 어떤 본질이나 사물의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형이하학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을 갖다가 찾아가는 학문, 현대로 말하면 자연과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형이상학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세계의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눈에 보이는 세계, 다른 말로 말하면 크로노스의 세계를 가르쳐서 형이하학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온 우주와 사물과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뿌리,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고 자연이란 무엇이고 인간의 본래에 가지고 있는 본래에 있었던 그런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형이하학에 관한 것도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찾아가는 걸 동시에 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왜 철학에서는 이것을 갈구하고 찾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크로노스의 세계가 있었던, 크로노스의 세계에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그분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거에 대해서 사람 안에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 안의 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양화되고 구체화됩니다. 그것을 학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학문이 모든 것인 줄 알지만 그러지를 않습니다. 학문은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을 갖다가 탐구하는, 그걸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 찾아가는 것에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콘크리트 사이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사이언스라는 말은 굳어진 과학, 굳어진 사물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이것은 형이상학과는 전혀 반대되는 형이하학을 바로 콘크리트 사이언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이라는 것을 맨 나중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시죠. 하나님 안식하시면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창세기 1장, 2장 이것에 대한 본능이 우리 속에 이미 숨겨져 있습니다.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본능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것이 파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문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절망 가운데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면 우리의 삶의 연속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삶의 연속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늘 삶의 고저, 삶의 많은 파도와 그리고 평평함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다양해요. 자, 이것이 개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갖는 심리적인 것은 뭐냐면 낭망 또는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삶의 살아가는 만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시대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시대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느냐면 한 가정의 절망적인 상황. 어떤 집안이죠? 사울 집안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이것을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과거의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것도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유다에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던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야말로 잘 나가는 집안이었죠. 그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잘 나가던 집안에 누구 때문에요? 사울 왕의 열심 때문에. 열심이라는 거는 좋은 의도로 쓰는 것 같지만 좋은 의도로 열심, 열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본능, 이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열정, 열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열심이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고 자신의 후손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열심. 근데 어떤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모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리고 이삭, 야곱 때 주셨던 그런 약속들, 그 약속들이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호수아 때에 이미 어떤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약속을 뭐 한 거예요? 그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생각했다 할지라도 뭐가 더 커요?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했던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 속에 큰 대도라는 건 큰 도, 큰 길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뭐냐면 사울이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이스라엘과 누구와의 약속? 기브온 사람과의 약속. 이것을 갖다가 소홀히 한 나머지 사울은 이방인이었던 기브온의 온 족속들을 다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갖다가 현재로 말하면 토벌하죠. 그때로 말하면 일일이 그 땅에서 전부 다 진멸을 합니다. 다 멸해요. 학살을 해요. 사람은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하는데 학살하면서 남은 사람은 이제 소수가 되죠. 많은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났어요. 사울의 때가 지나고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왕이 된 후에 잘 나가야 되는데 뭐가 돼요? 왕이 된 후에 얼만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에 기근,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3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 온 거예요? 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했다라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은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응답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살인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죄요? 살인죄. 누구의 살인죄? 사울과 그 집안의 살인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일반 가나안 땅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 헤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실 기브온 사람들도 헤렘 해가지고 다 사라져야 될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꾀를 써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께 왔다가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맹세를 해서 이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약속을 깨뜨리면 깨뜨린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결국 죽일 수가 없고 뭘 삼아요? 종, 노예를 삼습니다. 물 기르는 사람, 장작을 패는 사람, 이런 사람은 노예를 삼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가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이들은 살아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갖다가 사울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기브온의 사람들을 전부 죽입니다. 도륙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도륙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 했다? 사울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뭐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뭐가 왔다? 3년 전 이스라엘의 기근, 흉년이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바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남아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대표를 부른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속죄해야, 어떻게 속죄를 해야 여호와의 기업, 즉 가나안 땅, 또 하나님의 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거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줘야 용서해 줄 거냐 라고 하자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요. 뭐냐면 자,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한 자들인데 율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분이 종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머리를 디밀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말하기를 우리 원수는 어디라고요? 사울과 사울 집안인데 은금으로, 이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재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뭘로 해결돼야 돼요? 아, 피. 근데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이 왕족 사람들을 사실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족이 아니어도 평민이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다윗에게 말하면서 만약에 원한다면 뭘 두라고 그래요? 다윗 중에서 7명을 주십시오. 7명. 아, 죄송합니다. 사울의 족속, 사울의 집안 사람 누구를요? 사울의 후손 7을 갖다가 뭐라고요? 이들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지금 당했던 억울함, 우리말로 말하면 한이요. 한이 맺힌 거, 한이 맺힌 거 풀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도 절망적이죠. 이런 것을 알지만 뻔하니 힘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함에 대한 심정을 다윗에게 말하자, 그래, 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7명의 사울 집안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지파 사람들 건들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베냐민 사람들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후회도 받지만 맨 무엇을 했어요? 있으면서 시므이가 욕한다든지, 이게 다 어떤 집안 사람이죠?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런 사건들을 지금 뭐냐면 다 알기 때문에 뭐냐면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었던 그가 다스리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는 어떤 것을 지금 현실의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지파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한 거? 맹세한 거다. 약속한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뭐냐면 더 중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관계의 부분을 푸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는 많은 위험을 안고서 누구를요? 사울 집안 중에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 두 아들이 뭐냐면 알모니와 그 다음에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뭐냐면 사울의 아들도 무비보셋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도 뭐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누구도요? 여기 누구 사이에? 사울과 첩 리스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도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이름 같은데 사람은 달라요. 무비보셋 나오면 후에 또 요나단도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요나단도 똑같아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동명이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요. 나머지 다섯은 누구냐? 과거에 다윗의 아내가 될 뻔했던 사울의 첫 번째 딸 메랍이 뭐냐면 바슬레의 아들이었던 아드리엘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5. 그렇게 합해서 7을 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 이것을 어디다가요? 지금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다가 거기에서 말뚝을 받고 그 말뚝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죽는데, 여기에서 당하는 사울 집안 사람들은 어떨까요? 심정이. 예? 이건 뭐냐면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왕가였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다 싹쓸이를 당하는 거야. 왜냐면 왕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왕족들이잖아요.
왕족들인데 왕족의 후손들이 집안이 지금 다 7사람이 뭐 한 거예요? 다 고향 땅에서 큰 기둥에 매어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목매어라고 했지만 실상 히브리어는 목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설명하기 쉽게 목매어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매어 달려서 뭐예요? 죽어요. 자, 그럴 때 그것을 당했을 때 베냐민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절망이겠죠. 너무 억울하니까 리스바는 자기의 아들 외에 또 나머지 5, 둘과 5, 그래서 7 무엇이 있을 때? 기둥에 메어 달려 있을 때 그 메어 단 곳에 큰 바위, 큰 돌 위에다가 배를 배워, 붉은 배는 어느 때 쓰죠? 죽었을 때. 배옷 입자는 배옷, 삼배옷, 우리 말은 삼배죠. 배를 쫙 깔고서 펴고서 뭐냐면 거기서 얼마나 슬피 울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럴 때 그는 무엇을 하냐면 낮에는 새로부터, 왜냐면 시체를 쪼아먹으니까 시체를 갖다 처리하는 새, 매, 솔개, 독수리, 유해요. 그럼 밤에는 들짐승, 이거로부터 지켰다. 들짐승 뭐요? 시체를 갖다가 처리하는 짐승. 어떤 거 있어? 하이에나, 여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칼이라는 짐승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시기에 그곳에서 시체를 갖다가 들어있는 시체가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없애는, 먹어버리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로부터 지켰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지켰을까요? 비가 오기까지. 그런데 기간은 말하지 않아요. 이런 건기에서 지금 보리 타작 시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4월이라고 3월께가 뭐냐면 이게 우기예요. 우기가 끝나요. 그러면 4월부터 해가지고 다시 비가 오는 시기가 10월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10월. 10월인데 10월까지는 뭐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비가 왔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시기는. 다만 뭐냐면 어디에 내렸다? 시체. 피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내렸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리기까지 했는데, 그러기까지 지켰는데 13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뭐라고 말하면 그 무엇을? 뼈들을 거두어서 사울과 베냐민, 요나단의 뼈뿐만 아니라 누구의 뼈를? 여기 메어 달린 사람들의 무엇을? 뼈를 거두어다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기간은 뭐냐면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죽은 것이 뼈가 완전히 죽은 몸이 다 저기고 뼈가 남기까지는 상당히 부패해서 오랜 시간이 뭐예요? 흘러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뼈를 거두어다가 라는 걸 보면 상당히 그래도 시간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있으면서 뭐가 해결이 된 거예요? 3년 안에 기근이 뭐 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됐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기브온의 억울한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여기 억울한 것은 여기는 지금 그래도 풀어졌어요. 원한이 풀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누구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에게 있어서는 억울한 일이 뭐 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특히 누구예요? 아들을 잃었던 엄마.
리스바의 뭐예요? 한. 리스바의 절망. 사울 집안의 절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고 울면서 시체 곁에 있었다라는 소식을, 리스바가 있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듣고서 어떻게 그걸 해결하느냐? 바로 이전에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누가 죽어요? 길보아 산의 그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들이 죽어요. 이들이 죽는데 문제는 죽었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본보기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어디다가 매다냐면, 자, 길보아 산에서, 자,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있어요. 자, 세로로는 이렇게 길이 있고, 세로 왕의 도로가 있고, 지중해 연안 쪽으로 해서 해변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길로 해가지고 족장들의, 산 위로 해서 족장들의 도로가 있어요. 큰 도로예요. 이외에도 많은 도로가 있지만 대표적인 도로예요. 그런데 가로도 3개가 있어요. 가로도 여기 요단가, 아니 여기가 뭐라 그러죠?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는데, 이 편으로 해서 이 해변길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왕의 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길보아, 그 다음에 여기가 벳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요 정도 와서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마하나임 길이 있어요. 마하나임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세겜이 있고요. 세겜에서 마하나임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세 번째 길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있고, 그 아래에 기브아가 있어요. 기브아, 사울의 동네. 그 다음에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암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암만. 자,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가 벳산이야. 맨 처음에는 벳산. 그런데 벳산에 메어 달아놨는데 사울하고 요나단의 시체를 갖다가 여기다 메어 달아놨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와가지고 요 시체를 갖다가 훔쳐와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다 그냥 잘 모셔뒀는데, 다윗이 이것을 알고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이 리스바 여인의 그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요. 어디로? 야베스로. 길르앗 야베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갖다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가져옵니다. 가져왔을 때에 어떤 것도 바로 7명의 사울 집안의 뼈도 같이 내려요. 같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어디에서요?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묘에다가 같이 함께해서 바로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요?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장을 해주는 거죠.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그래서 매장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울 집안이 가졌던 무엇을요? 한을 풀어줍니다. 사울 집안, 즉 리스바에 가진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야 14절에 그 후에야
라고 말해요. 다윗이 명령했던 그 말을 다 행하고 나서야 그 후에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를 들으시니라. 뭐에 대한? 이 땅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셨다. 왜냐하면 저주를 누가 받은 거예요? 사울의 잘못한 행위를 통해서 저주는 땅이 받아요. 땅이 받아. 땅이 받으니까 3년 동안 흉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흉년 때문에 뭐가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뭐만 이해가 돼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푸는데 뭐냐면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근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강조 능독이에요. 강조 능독이라는 말이냐면 반드시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는 기도만 해. 기도만 해.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뭐냐면 기도만 할 때 들으셔. 기도만 할 때.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무엇을?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거할 때, 원인을 해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다윗의 명령,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땅의 저주 3년 동안의 기근의 문제는 그 문제가 사울과 사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학살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뭐였느냐? 그 문제를 갖다가 뭐 할 때? 그 원인을 해결하고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묶여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묶여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뭐 하신다? 들으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런 걸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해요. 그리고 내 기도 안 들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묶여있는 문제가 풀렸을 때 뭐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미 뭘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씨가 있어요. 야, 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나라.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다윗에게. 그렇다면 이미 이전에 약속은 사울이 있겠지만 다윗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걸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도 아꼈다. 뭐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약속 때문이에요. 요나단과의 약속.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한 약속 때문에 아꼈어.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내놓을 수 있잖아요. 사울 집안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겼고 이미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런 약속에 대해서도 있어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그가
깨뜨리자 하나님은 다윗 집안을 뭐 한 거죠? 박살내신 거죠. 근데 하나하나의 그 작은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누가 오세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세요. 그런데 뭐냐면 누가 오신 후에 그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후에 어떤 문제,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졌던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가졌던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 뿌리는 뭐냐면 죄예요.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율법에 그것을 살인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돈으로 대신된다. 그게 뭐냐면 속전이에요. 속전을 통해서 해결해, 살인죄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피예요, 피.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속전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뭘 지불하든지 피를 지불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바로 누가요? 예수님께서 피로써 속전,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하셔서 무엇에 대한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즉 크로노스의 세계, 형이하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어떤 나라죠? 그 영원한 나라는 구약에서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사복음서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자, 그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그의 제자들과 바울, 이게에게는 뭐라고 하냐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업, 유업,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문제의 발생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늘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인생에 있어지는 절망적인 문제, 그 문제 해결책은 지난 시간에는 반드시 누구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만 바라고 사는 거다. 여호와 그분을 의뢰하고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해라? 구해라, 기도해라, 간구하라.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그 문제에 대한 절망적인 문제가 가져오게 된 원인, 그 원인들을 먼저 제거해라, 먼저 없애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만 있다면 참 낭망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해결책이 있잖아요. 그 해결책은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주님께 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라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절망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문제의 원인,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스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여호와 파나이브엘레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여호와 파나이브엘레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